장 19절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49쪽 즈음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고 하였다. 개들까지도 와서 그의 헌대를 핥았다. 그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이끌려가서 아브라함의 분명한 이었고 그 부자도 죽어서 묻혔다.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눈을 들어서 보니 멀리 아브라함이 보이고 그의 품에 나사로가 있었다. 그래서 그가 소리를 질러 말하기를 아브라함 스승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시원하게 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 물속에서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얘야 되돌아보아라.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너는 온갖 호사를 다 누렸지만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을 다 겪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물렁덩이가 바로 놓여 있어서 알수 없는 우리에게 하는 것과 같고 갈수록 거기에서 우리에게로 건너올 수도 없다. 부자가 말하였다. 조상님 소원입니다. 그를 내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나는 문제가 5이나 있습니다. 그날 나사로가 가서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만은 고통받는 이곳에 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그들은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아브라함 스승님,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나서 그들에게로 가야만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난다고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우리 정릉의 성도님들과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계속되는 좋은 가을 날인데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로 익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예전에 추억이 있는데요. 저희들 주일학교 시절에는 또 주일날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오후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비디오 테이프로 나르는 집이라고 하는 만화 영화가 있었거든요. 성경의 이야기를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그런 나르는 집 시리즈가 있었는데, 물론 이제 여러 성경의 이야기가 있지만 특별히 이 본문의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뚱뚱한 부자의 모습과 그리고 이제 거지 나사로가 나오는 장면이 아직도 제 머리 기억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이미 우리가 잘 아시고 있는 본문이지만 그런 이제 예년의 추억을 좀 떠올리면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에만 등장하게 되는데요. 오늘 부자와 거지 나사로, 사실 부자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지만 거지는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을 소개해 주십니다. 이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돕는다, 하나님이 돕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오늘 본문이 이제 누가복음에만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메시지를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반대되는 삶을 소개하고 있어요. 살아서는 부자가 잘 누리고 있었지만 죽게 되었을 때 그 부자는 지옥에 가게 되었었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 안에 있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품 안에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비교가 계속 성경 본문 가운데 이어지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이 부자가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있었다.
이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건 우리로 이야기하면 굉장히 좋은 옷을 날마다 입고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좋은 옷이 있으면 결혼식이나 우리 중요한 순간에 그 옷을 입잖아요. 매일 입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이 부자는 그 자색 옷, 고운 베옷을 날마다 입었습니다. 찾아보니까 이 자색 옷은요, 당시 뿔고등의 내장에서 나온 염료로 만든 옷이기 때문에 상류층만이 입을 수 있었습니다. 고운 베옷은 매우 섬세하고 부드러운 천으로 만든 옷이니까 당연히 아무나 입을 수 없는 그런 옷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20절에 가보니까 대문이라고 하는 표현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이 그냥 문을 열면 집이 아니라 대문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잘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19절에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라고 하는 말은 그가 날마다 잔치를 베풀고 또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살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는 그의 문 앞에 누워 있는 것으로 심지어 개들까지도 와서 그의 헌대를 몸도 성치 않았던 것이죠. 그런 모습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나사로는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지만 그의 육신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건가? 라고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그러다가 이 두 사람이 모두 죽게 됩니다. 부자는 조금 오래 사는 것 아니고 거지는 좀 일찍 죽는 것 아니고 그냥 두 사람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죽게 되었을 때 2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 품에 나사로가 안겼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용례가 요한복음 1장 18절에 똑같이 쓰여지는데요. 1장 18절에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의 품 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라는 말씀에서 아버지의 품이라는 말이 지금 여기서 쓰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죠. 두 사람의 운명이, 두 사람의 삶이 살았을 때와 죽었을 때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장면은 이제 그가 지옥 속에서 굉장히 목이 마른데 눈을 들어 보니까 저곳에 나사로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죠. 그래서 나사로를 시켜서 물을 찍어서 혀를 좀 시원하게 해달라는 간구를 하게 되고요. 또 그 다음에는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보내어 주어서 우리 5 형제에게 이야기해주면 그들이 나와 같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오늘 본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할 때 26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가로놓여 있어서 여기에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해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에게로 건너올 수도 없다. 아멘.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이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연결되어 있지 않고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악인과 의인이 분리된다라고 하는 말처럼 이 구렁텅이를 돌이킬 수 없다는 것,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심판은 돌이킬 수 없다라는 말이 사실은 이 비유 가운데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부자는요, 나사로를 보고 나사로에게 그걸 해달라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부자가 죽어서도 자신의 시선을 전혀 바꾸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로는 육신의 삶을 사는 동안 별것 없는 존재였잖아요. 그냥 거지였었고 아무렇지도 않은 존재를 자기를 위해서 저 사람을 좀 사용해달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부자에게 지나온 땅의 생활을 한번 되돌아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상에서 부자는 온갖 것을 누렸지만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을 누렸고 결국은 죽은 뒤에 두 사람의 운명이 바뀌어서 이제는 여기에서 나사로는 하늘의 위로를 받고 있는 장면입니다. 구렁텅이가 있다는 말씀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렁텅이가 그들이 죽어서 만난 구렁텅이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지금 이 비유 가운데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 앞에, 사실 육체적으로는 문 앞이 엄청나게 먼 거리가 아니었을 거잖아요. 충분히 이 부자도 그 문을 드나들었을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잔치를 했으니까 오고 갔을 그 대문 앞에서 사실은 나사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사로를 보지 못했던 것을 오늘 비유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어서 천국과 지옥의 구렁텅이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살아있을 때에도 그의 삶 가운데는 이미 구렁텅이가 있어서 거지 나사로를 전혀 바라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부자가 거지 나사로를 함부로 대하거나 거지 나사로를 어떻게 했다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냥 서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비유 가운데 이 말씀이 주시는 메시지는 이 부자가 나사로의 존재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언제 나사로를 보게 되냐면 2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눈을 들어서 보니 멀리 아브라함이 보이고 그의 품에 나사로가 있었다. 죽고 나서 그가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비로소 나사로가 보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부자는 부자였기 때문에 지금 지옥에 가 있고 나사로는 거지였고 힘든 삶을 살았기 때문에 천국에 가 있고 라고 하는 논점으로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부자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부,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지금 이 모든 본문은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이 돈을 부하게 받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들. 그런데 하나님의 사실 말씀 십계명은 어려운 사람을 돌보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라고 하신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저 가난한 사람은 저들의 죗값으로 저들은 그냥 저렇게 살아가는 존재고 우리가 이렇게 부자가 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총으로 우린 부자다라고 하는 인식 속에 있는 그들에게 우리 주님이 이 비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전혀 돌아보지 않고 그들이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이 무관심을 사실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 자체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보지도 듣지도 그리고 그들을 함께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지지도 않는 그들의 마음을 지금은 말씀하시는 것이라 여겨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부자는 지금 지옥에 가서도 계속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달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말씀을 허락하시냐면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29절, 3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부자는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아브라함 조상님,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나서 그들에게로 가야만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한 떨림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활한 사람이 가서 다시 이 천국에 있었던 사람이 가서 얘기하면 이 5 형제들이 들을 것이다 라고 이 부자는 얘기합니다. 본인도 그러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브라함이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지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다. 이미 그들에게는 모세와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믿지 않았던 사람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시고 이미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고발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것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언가 기적, 무언가 확실한 것을 보여주면 그때서야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의 마음이 보고서도 믿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미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부자에게는 아직 살아있는 5 형제가 자기와 같이 되지 않기를 그곳에서
결코 변할 수 없는 구렁텅이가 놓여져 있는 곳에서 그는 알았지만 이제는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은총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나만의 삶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 흘러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자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고, 그리고 부자는 그저 자기의 삶만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무엇을 말씀해 주시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그 말씀을 통해 듣고 믿는 자가 누구신지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듣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 인간의 부패한 본성도 오늘 비유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부자, 진짜 부자를 저는 만나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하루하루를, 조금 때로 특별한 날을 우리가 경험하기도 하지만 그냥 TV에서 나오는 진짜 부자들, 그냥 엄청난 돈으로 차를 혹은 물품을 하나의 어마어마한 값을 주고서도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사는 그런 삶을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어쩌면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우리들이 대상이 되지 않을 거라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거지 나사로도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사실은 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기에 어쩌면 거지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5 형제에게 그들의 삶이 달라지길 원하는 부자의 간청이 있었잖아요. 그럼 5 형제는 지금 부자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겠죠. 어쩌면 이 본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물질적인 것에 집착하여 하나님의 가치에 눈을 닫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은 불쌍한 이웃들, 나의 도움, 나의 사랑이 흘러가야 할 그곳을 바라보지 않고 그저 나의 삶에만 집중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는 것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나에게만 집중하는 것도 어쩌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를 통해 또다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그래서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완전한 공평함으로 드러날지 안 드러날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우리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누리는 믿음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오늘 우리의 재능, 우리의 지혜,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정,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들을 통하여서 마음껏 하나님의 사랑을 위하여 흘러갈 수 있는 우리 정릉의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언제나 아멘 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때문에, 우리의 삶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총이 흘러가지 아니하고 멈추어 있었던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기억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간이 지난 뒤에 눈을 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눈을 뜨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수요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우리 모두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그 귀한 자리를 통하여서 말씀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요한계시록 강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그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정말 바라보아야 할 것을 바라보는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으로 섬기고 임사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찬양대원들 뿐만 아니라 예배를 섬기고 함께하는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먼 곳에 나아가 있는 우리 성도들 계시고 어려운 일 경험한 성도들이 있으며 환우들이 있으며 하나님 또한 하나님 가족의 헤어짐으로 또 아파하는 우리 성도들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심령들마다 붙잡아 주시어서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총으로 오늘도 기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날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로 하나님 앞에 나온 믿음의 성도의 기도 제목을 받아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응답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일정, 우리의 삶, 우리의 계획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